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약속으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 초림, 처음 오시는 초림의 약속은 대략 456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7장 14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 잉태부터 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말이 안 돼도 그 약속은 지키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전능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못 알아차렸다면 그거는 뭔가 오신 방법이나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근데 알아차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신 거죠. 만일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린다면 보내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그 본문 이제 앞뒤로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지파별로 이렇게 군사들이 뽑혀져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공로를 세웠던 그런 지파별 소개가 나오는데 12장 32절에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시세를 안다는 겁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은 시대를 읽고 이해하는 안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니까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세를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말이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그러면 이게 전쟁의 판도를 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 아군을 더 많이 집중시켜야 될지,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로 쏴야 될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동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세를 잃는 것은 영적인 안목, 분별력, 통찰력과 같은 이런 능력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훈련되고 길러집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부어서 만든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을 알아차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들,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적인 부분, 지성을 통해서,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장에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이나 점성술에 종사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 계급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페르시아뿐만 아니고 바빌론 그리고 기타 지역에 있는 점성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천체를 연구합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거죠. 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나셨구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왔고 그 별이 가리키던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나 탄생하는 왕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았다면 못 오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시세를 읽었는데 그 사실을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지적인 부분들, 별을 연구하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어요. 1500km 떨어져 있어도.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 동방 박사가 2장에 바로 나오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저희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방인들 동방 박사는 전혀 몰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알아차려야 될 유대인들은 못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릴 상황인데 알아차린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 여러분,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자체만 뽐내고 있었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그 456회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말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했던 거죠. 파피루스에 적혀져 있는.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1500km 떨어져 있어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는 정적인 부분, 감성입니다. 기분과 감정, 느낌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시세를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 알지만 그냥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남대로 살아가는데, 이 시므온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와야 된다고. 지금 단순히 어떤 전쟁이 없고 뭐 폭정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시세를 읽고 공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거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 안 죽어, 메시아 오기 전에는. 메시아 보고 죽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이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기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지시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봤다고. 주의 구원을 봤다고. 그러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 아기 예수는 만민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시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시몬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장차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야 되는데 시몬이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의 기도함으로 섬기는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부모에게 아기 예수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안나가 옵니다. 그리고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응답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분이 오셨다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걸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자유 해방을 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속량의 때가 되었다고 전파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이 달라지냐? 아기를 보면 아이고 득남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가지만 메시아를 보게 되면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구원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딱 같은 아기 예수를 보고도 무엇을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하면 기도에서 판가름 납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성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골방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골방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골방은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성전에 일부러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못 보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런데 골방에서 있어도 메시아는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의지, 뜻, 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결혼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을 먼저 하고, 그러는데 일정한 시간을 가졌다가 그다음 이제 부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무슨 효력이냐면, 약혼이 법적 효력이 있는데,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렸다, 약혼한 남자가, 남편이,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혼을 했다가도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깨진 거지, 사별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약혼은 했는데 데려와서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혼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데려오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말은 뭐 말이죠? 간음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간음죄는 율법대로 하면은 공개적인 자리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당연히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야단버섯 떨지 않고 공개 처형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없던 일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 율법의 참정신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예수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충격이었죠. 어떻게 마리아가 저럴 수 있지? 충격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정신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고 버리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순종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이 일을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아니 저 여자가 저럴 수가 있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죽이고 그랬다면, 그리고 공개 처형은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이혼을 했더라면, 이혼한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 메시아는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혼한 가정의 메시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결심과 순종,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내 의지 안 따르고 내 생각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이 결심과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죠. 마리아도 충격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한다. 마리아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임신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때 이렇게 반응하죠. 너무나 유명한 구리제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해야 될 반응입니다. 유일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생물학적인 의문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이성에 충실했다면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은 다양한 부류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성전에서도 알아차렸고 집에서도 알아차렸고 별을 보고도 알아차렸고 말씀을 듣고도 알아차렸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알아차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알아차리면 다 경배하게 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지정의를 통해 알아차린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세는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구원 시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헤롯,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거부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2살 이하로 된 아기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들었고,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그랬다면 동방박사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아 대학 살리라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한 사람만 메시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지정의 중에서 한 가지만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금 보신 대로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으로,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부분으로 메시아를 알아차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있어야지만, 다 알아차려야만 이게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열려져 있다면 메시아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정의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차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까? 뭘 통해서 알아차리셨습니까? 예,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그냥 100% 믿어지는, 그렇게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저는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시고 그 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있죠. 말씀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헌이 있고 순서가 있죠. 지정의를 다 건드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인 부분을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지정의를.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12월 31일에 송년 감사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감지하고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지정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냐? 예수님을 감지했으니까, 메시아를 알아차렸으니까,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니까, 술 먹고 파티하는 날이니까 메리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알아차려서 매일마다 메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